2020년 7월 5일 마음이은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다시 한번 노래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오늘 나를 지으시고 부르신 대로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날마다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우리 한 번 더 이것이 영원한 삶, 주님과 걷는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삶의 문제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나의 믿음 주께 주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 앞에 하나님 작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은 교회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나주시고 또 주님 앞에 예배하는 10년 가운데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갈급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해서 풍성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 역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찬양받으시고 영광받으실 주님을 사모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교동문 77번입니다. 요한복음 3장. 우리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기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 안에 우리 이루신 두 손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기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 안에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넘어 나의 실수를 넘어서 일하시는 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너무나 연약한 우리는 달라진 상황과 환경에 수없이 무너지고 감정에 휘둘리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사는 듯합니다. 부끄럽기 그지없는 저희들의 삶에 희미하게라도 주님이 계시길 바라는 마음은 욕심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주님, 저희 마음이음 식구들이 주님의 사랑만은, 주님의 마음만은 욕심내길 원합니다. 한 가닥이라도 주님께 매달려 있기 원합니다. 우리 지체들 안에 주님 항상 거하여 주시고 삶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한 해가 벌써 반절이 지나갔고 모이지 못한 시간도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흩어짐이 마음까지 이어지지 않길 기도합니다. 서로를 조금 더 생각하는, 그리고 그 서로를 모아두었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생각하는 오늘이 되게 해주세요. 3주 동안 말씀 전하시는 이승재 목사님과도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듣는 말씀 집중하기 어렵더라도 이 자리, 이 시간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도 내일도 주님께 맡깁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전하실 이승재 목사님은
MC넷 대표이시며 가까운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고 또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고 열매 맺게 도와주는 그러한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마음이은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우리가 마음을 열고 또 기대하며 또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열린 사고 따뜻한 마음 이승재 목사입니다. 앞으로 한 3주간 마음이은 교회랑 제가 함께 하도록 초청을 받았습니다. 좋던 싫던 함께 하나님 말씀과 제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여러분과 3주간 같이 할까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제목은 생명과 풍성한 삶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제 삶 예수님을 만난 간증 속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 중간에 같이 이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 풍성한 삶, 이 두 가지 주제를 갖고 여러분과 같이 나눌까 합니다. 제 얼굴 좀 크게 하겠습니다. 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냥 불교 정도가 아니라 저희 어머님이 스님이셨습니다. 처음부터 스님은 아니셨는데 저희 집에 18살 때 시집 오셔서 38살, 지금은 38살 정도면 이게 젊은데 예전엔 38살 됐을 때는 이제 그때까지 아기를 못 낳으면 불임 여성으로 찍혀서 이제 그 가정에서 소박도 당하고 그럴 때였죠. 저희 어머님이 결혼하셨을 때는 20년 동안 아기를 못 낳았던 분이 아기를 낳고자 하셔서 선택하신 것이 불교의 귀의하는 길이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가정을 너무너무 사랑하셔갖고 가정을 하나 더 갖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는 저희 아버님 또래는 이렇게 가정을 2개씩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저는 이제 태어나기 전부터 아버지를 본 적은 없었는데 저희 어머님은 이제 절에 들어가서 머리 감고 스님 되셔서 3년 동안 좋은 결혼 생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아들을 달라고 기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지내셨습니다. 하루에 1000배씩을 드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치성을 드린 다음에 절에서 나오시게 됐죠. 어머님이 절에서 나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저희 아버님이 저희 집에 놀러 오셨어요. 네, 제 아버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셨던 약주를 어머니께서 대접해 드렸는데 저희 아버님은 너무 약주를 드셔서 집에 못 들어가시고 저희 집에서 주무셨습니다. 지금 청년들 얘기로는 꽐라가 됐다, 필름이 끊겼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데 그날 저희 아버님이 저희 집에서 주무시면서 그냥 안 주무셨는지 그날 제가 어머님 뱃속에 잉태가 되게 됐습니다. 아버지도 기획하지 않으셨고 저희 어머님도 기대하지 않으셨는데 그때 태어났는데 제가 5대 독자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 별명이 뭐였을까요? 어렸을 때 별명이요? 부처님의 아들이라는 별명이었습니다. 감히 누가 저에게 교회를 나오자고 전도를 하거나 전혀 할 수 없었던 그런 불교 색채가 강했었고 5살 때부터 천수경을 외우면서 저는 부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정말 태어나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되도록 교회 같은 다녀본 적이 없었고 뭐 그 위에서 다닌 적이 없었는데 중3 때 정도에 저희 인생에 아주 좋은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저 아랫집에 사는 형이었는데 그 형도 2대 독자로 무남동녀 외동 아들, 무녀동남이죠. 외동 아들처럼 이게 자라셨는데 그 형이 저보다 이제 2살 많으셨는데 그 형께서 저를 이렇게 남자의 세계로 인도해 주셨어요. 맨날 이제 할 일이 없었던 그 신당동 골목에서 이제 자랐던 사람인데 제게 남성이라면 남자는 꼭 배워야 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중3 되던 시절에 이제 담배를 알려주셨고 이제 술을 알려주시고 당구를 알려주시고 이러면서 이제 사실상 저희 동네는 대학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렇게 다 이제 그런 비슷한 가정 속에 자라면서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그렇게 남이 보면 좀 이렇게 약간은 뭐랄까 이제 불우한 환경 속에 자란 이렇게 약간 어둠의 자식처럼 자라게 됐죠. 고등학교 1학년 제가 입학했을 때 형님께서 저에게 이제 드디어 우리 세계에 돌아도 된다라고 이제 저를 성인 취급해 주시면서 본드도 알려주시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제 좋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 형과 그런 만남을 갖게 됐는데 그 형이 저한테 준 영향이 있어요. 그건 뭐였냐면 그 형이 고등학교 3학년 되던 그 해에 저한테 잊지 못할 도전을 하십니다. 어느 날 보더니 저랑 이제 더 이상 만나서 놀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왜? 그랬더니 대학 가려고 공부를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대학 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학 가려고 공부하려고
고3 때 공부해서 대학 못 갑니다. 전문대도 못 갑니다. 근데 그 형이 이제 그런 도전을 갖고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저 1년 동안 그 형을 얼굴을 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그 형이 연합고사, 그 당시 연합고사였으면 수능이 아니고 다 끝난 다음에 얼마쯤 있다가 상상치 못할 종이를 한 장 들고 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에 합격한 합격 통지서였습니다. 제 인생에 정말 잊지 못할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저런 논팽이가 1년을 공부해서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를 간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그 형 앞에서 말을 안 했지만 제 속에 이제 가슴 뛰는 사건이 터진 거죠. 아니 저 형이 저렇게 공부해서 1년 만에 대학을 갈 수 있다면 나도 공부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술과 담배와 본드와 모든 것을 다 끊고 그 형이 갔던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2년 동안. 여러분 2년 동안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나름대로. 뭐 그 형 코피 나도록 공부했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공부하고 연합고사를 봤습니다. 수능을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 사람의 IQ가 다르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그 형은 기본이 됐던 IQ를 가졌던 것 같고 저는 2년 공부해서는 전문대도 갈 점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재수를 해서 한양대 전기공학과를 목표로 공부를 했는데 20점 정도의 수능 점수가 올랐지만 한양대 전기공학과를 가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할 수 없이 간 대학교가 명지대학교 전기공학과였습니다. 그놈의 전기공학과를 제가 잊지를 못해갖고 이제 가게 됐는데 여러분 그게 이제 저의 운명을 가려놓을 줄 몰랐죠. 명지대학교는요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갈 수 없는 가서는 안 될 대학이었습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2시간 반짜리 영화를 선물로 보여주는데 그 예수 영화였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나온 그 예수님을 그대로 말씀을 갖고 그대로 만들으셨는데 1장서부터 24장까지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영화로 만들어서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없겠습니까? 근데 저 같은 사람에게 그것을 이제 1800명 되는 신입생들한테 다 보여주면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누가 일어나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처음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끝나가는 그때 맨 마지막에 광고 중에 하나가 우리 학교는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채플을 참석해야 된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채플은 예배였는데 아무나 가고 싶어 하지 않은 것이었죠. 근데 저는 이제 가게 됐어요. 왜? 종교성이 있던 사람이니까 까지 그거 못 가겠냐 이렇게 해서 갑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기대감이 있었어요. 전기공학과는 1학년서부터 4학년까지 다 남학생인데 그 채플에 가면 여학생이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가 너무 잔인하게 그 채플 시간에 400명 되는 학생들 중에 다 전기공학, 기계공학, 토목공학, 기계재료, 그 다음에 뭐 이런 공대 학생들만 잔뜩 모아놓은 거예요. 400명이 다 남학생이었습니다. 그냥 굴경거리는 하나도 없었고 딱딱한 말씀을 전하는 남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한 학기 동안 그렇게 지내게 됐는데 마지막 채플 정도 들을 6월 말 정도 되는데 예배를 마치고 그 당시 이제 이렇게 A4 용지에 요만한 A5 용지죠. 거기다 이제 설교를 쓴 거를 받아 적은 내는 것이 출석이었는데 뭐 그 당시 저는 뭐 그냥 막 쓸데없는 거 많이 적었죠. 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부처는 자비로우시다 이렇게 쓰고 내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제 전혀 신앙과 상관없이 나가고 살았었는데 맨 마지막 출석표를 내고 나가는데 뒤에서 누군가 저를 형제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봤더니 얼굴이 딱 써 있어요. 여드름도 나고 이렇게 생겼는데 얼굴이 뭐라 써 있냐면 예수 믿음 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아니면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얼굴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얼굴이 저를 보면서 형제님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 사람은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이 학교에 온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특징이 있죠. 묻지 않아도 자기 얘기를 한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 학교에 들어온 목적이 학교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저는 이 기독교 덕이 너무 좋습니다. 얘기하는데 저랑 완전 달랐죠. 그러고 나서 저를 몇 개월 동안 관찰을 했다는 겁니다. 관찰한 것은 뭐냐면 학교를 복음화하고 싶은데 믿음 좋은 형제를 찾기 어려운데 저를 관찰했더니 매번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뭔가를 받아 적는 저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정말 믿음 좋은 기독교인이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두 번째 특징 뭐냐면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본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그 꿈을 깨드리기 위해서 형 전자공학과 3학년이니까 형이죠. 형 저는 불교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형이 깜짝 놀라면서
불교인이 예배를 드리냐? 그랬더니 저는 부처님의 자비하심으로 법이니까 지킵니다. 이렇게 얘기를 나눴으면. 근데 그 형께서 저를 초청해 주면서 기독 학생회 자기가 회장인데 기독 학생회를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가 나쁘겠냐 이렇게 하고 예 알겠습니다. 수업 끝나고 갈게요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가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빨리 집에 가야죠. 근데 수업 끝나고 그 형이 전해준 약속한 것이 떠올라서 만약에 제가 집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독교인과 그다음에 불교인이 약속을 했는데 기독교인의 약속을 기다리는데 불교인이 약속을 안 지키면 불교를 얼마나 나쁜 이미지를 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거기를 찾아갑니다. 근데 이제 제가 너무 이제 지금도 길을 잘 못 찾는 게 제 특징인데 기독 학생이라는 말을 제가 몰랐죠. 그래서 학생회관 4층에 올라갔더니 기독 동아리 거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네, 가봤더니 거기 막 어딘지 모르겠어요. 뭐 캠, IBF, CCC, 예수전도단, 기독 학생회 여러 개 있는데 거기가 어딘지 몰라서 잘못 찾아간 곳이 CCC였습니다. 왜냐면 그 CCC라는 글자 밑에 한국 대학생 선교회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그 선교회 맨 뒤에 두 글자가 교회잖아요. 근데 거긴 줄 알고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가 찾던 형은 없었고 그분들은 저를 오신 걸 너무 환영한다면 끌어앉혀놓고 의자에 앉혀놓고 막 축복송을 해주고 박수를 치고 환영해줬습니다. 제게 사형리를 전해줬는데 이 기도문이 당신의 마음에 드십니까? 라는 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사형리를 혹시 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막 하나님 말씀 갖고 막 들이미는 건데 제가 마음에 들 리는 없는데 그 열심에 그리고 거기 있는 여학생과 막 이런 분위기에 눌려서 저도 모르게 거짓말합니다. 마음에 듭니다 라고. 근데 사람들 막 손이 와서 저 손을 잡고 예수님을 강제로 영접시키는 기도를 합니다. 저도 영접을 당하고 집에 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 인생은 이제 기독교랑은 관계없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분들이 끔질기게 저를 찾아오셔서 CCC 여름 수련회 초청회 갑니다. 대학생들이 모여서 캠프파이어하고 재미있게 놀 줄 알았는데 이게 아침에 예배, 점심때 예배, 저녁때 예배 그리고 밥 먹을 때만 뭔가를 외워야지 주는 그런 이제 기독교에서 처음 제가 참석했던 아주 놀라운 수련회였습니다. 거기 이제 김중원 목사님이란 분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입을 열면은 2시간씩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막 그게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고 그게 무슨 얘기인지는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상태로 수련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수련회에 참석해서 갖고 있었던 게 뭐 희망은 있었죠. 뭐냐면 거기 진짜 여학생들이 10,000명 중에 5,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많은 여학생을 보게 됐는데 그 CCC 수련회 가 보면은 이렇게 율동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월십 이렇게 하지만 옛날 때는 이렇게 율동 이게 좀 유치했죠. 이렇게 한쪽 하고 이쪽 한쪽 하고 뭐 이런 거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기독교에서 하는 율동은 정신병적인 좌우 대칭 운동 같은 거였어요. 이쪽 한번 하면 저쪽 한번 하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옆에 사람 손 잡는 동작도 나오면서 막 이렇게 그 20살 땐 제가 그런 걸 이제 즐기면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래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셋째 날 저녁 때는 집회를 마치고 이렇게 들어갈 시간 됐는데 사회 보는 사람이 나와서 형제님들 다시 무릎 꿇으세요. 오늘은 이 밤을 이대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또 기도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를 시키는 가운데 이제 이게 속에서 이게 시간을 지키지 않는 기독교에 대한 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 들어가서 자게 됩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전 수련회를 못 마치고 집에 간다는데 사람들이 저를 붙잡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었으면 가야죠. 가세요. 근데 가기 전에 기도해 드릴게요. 그 20명이 모여서 기도해 주는데 다 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간다고 그랬을 때 가지 말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가라고는 얘기를 해놓고 하나님께 남게 해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 기독교는 이게 사람과 소통을 하지 않는 종교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근데 아무튼 그들의 기도를 눈물 설긴 기도를 듣는 가운데 어머니께서 제게 해줬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어머니께서 뭘 하시냐면 남의 눈에 눈물 나면 네 눈에 피눈물 난다 이러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뭐 기도 한참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울지 마세요. 남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갑자기 기도를 마치더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된다고. 여러분 제가 사람들의 기도 응답을 시켜드린 사람입니다. 아무튼 그 사람들과 그런 약속 때문에 남아서 밥 먹을 때 아무것도 요절을 안 해오고 예배도 참석 안 하고 막 혼자 남게 되는데 갈 데가 없어서 수련회 마지막 날 집회에 갑니다. 또 그날도 김종국 목사님이 2시간 넘는 설교를 하는데 그동안 들리지 않았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분이 올라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 죄인일 수 있죠. 근데 저는 불교인으로서 갖고 있는 죄의 책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릎팍으로 108계단을 올라가도 무릎팍에 피는 나지만 죄는 시신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저한테 어떤 죄가 있었냐면 아버지를 미워하고 뭐 별 나쁜 짓 한 거 많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양심 별로 안 걸렸는데 저희 집에 저랑 함께 살고 있던 정신박애가 소아마비 누나가 있었어요. 저보다 4살 많았는데 밥도 자기가 못 먹고 소대변을 그냥 바지 있는 대로 싸고. 근데 어머니는 나가서 일하시니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누나 똥오줌을 치웠는데 그냥 똥오줌 치우고 사는 거 그냥 살았는데요. 어느 날 아버님이 오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밤에 오셔서 어머니 보고 돈을 내놓으라고 계속 하는데 안 주시니까 때리시다가 힘으로 안 되니까 바깥에 있는 부삽을 들고 와서 어머니를 막 찍으시는 겁니다. 그런 장면을 보면서 저는 칼을 들고 와서 아버지를 죽이러 올라갔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말려주셨고 사고를 치지 않았지만 그 방언을 겨우 넘을 수가 있었죠. 그 인생에 저희 인생의 가장 어두운 날이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나마 밤새 했던 숙제를 놓고서 방에 놓고 나서 세수를 하고 방에 들어왔는데 저희 바보 누나가 천진난만하게 숙제를 찢어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속에서 올라오는 그 청소년 시절에 갖고 있는 화와 이런 것들을 감당 못하고 그 누나를 내가 막 굿하기 시작합니다. 이 병신이 우리 집에 와갖고 왜 나 같은 친구도 못 데려올게 하고 막 굿하를 하죠. 그 바보 누나가 얼마나 맞았는지 입술이 펄해지면서 벌벌 떠는 이런 장면을 있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막 때립니다. 그러면서 그날 또 이 누나를 목욕시키기 위해서 옷을 벗겨봤는데 온몸 시커멓게 멍든 거를 보게 됩니다. 막 제가 꼬집은 자리에서부터 막 멍들었죠. 그래서 어머니 오기 전에 목욕을 시켜놓고 옷을 입혀놔요. 그리고 어머니가 목욕시키려고 그럴 때 제가 다 시켰어요. 이럽니다. 그 일주일에 한 번씩 했던 거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하면서 옷을 다 씻기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다 없어졌죠. 그 멍든 자죽이. 그럼 저는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누나는 제가 재수할 때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죽었죠? 몸에 남은 것도 없죠? 그게 완전 범죄라고 생각해서 다 끝났는데 이미 누나가 죽은 지 1년이 지난 다음에 여름수련을 참석했는데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막 여기 가슴에 이 죄책감 밀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면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뭐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 아닙니다.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요. 우리가 죄인인 걸 알게 돼요. 믿음은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해줍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나죠. 제가 며칠 동안 수련회 동안 들었던 그 말씀들이 기억도 나지 않는 그 말씀이 제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 제가 죄인인 걸 알게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믿음 좋으신 분들은 목소리를 높아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가야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예쁜 미스코리아도 미스코리아 죄인일 뿐입니다. 박사는 똑똑한 죄인일 뿐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으셔서 십자가의 저주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 태어나서 처음 듣는 복음 메시지였습니다. 마음속에 죽은 바보 누나가 벌벌 떨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를 막 구타를 합니다. 이게 막 오버랩이 되면서 눈에서 눈물 나오기 시작합니다. 막 그런데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임으로 영접하실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때 처음으로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저는 교회도 안 다닙니다. 근데 우리 죽은 누나 천국 보내주시고 나 같은 것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럴 때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이건 저만 있는 체험인데요. 파란 빛 같은 게 이렇게 들어와서요. 제 가슴속에. 눈, 코, 입은 없지만 저를 향해서 환하게 웃어주는 그런 저 혼자만 갖고 있는 그런 체험입니다. 그때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눈물을 막 쏟아지면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날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혼자 수련회 장소에 그 전주대학교를 바깥에 나갔는데요. 그 전날 저녁에 막 비가 내렸어요. 비가 내려서 막 다 씻겨나오고 깨끗해졌죠. 근데 아스팔트를 봤는데 아스팔트가 검정색인데 검정색 아스팔트에 물이 젖어 있는데 그렇게 흑진주부터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아스팔트를 감히 못 밟겠더라고. 너무 예뻐갖고. 그리고 나뭇잎들을 보니까 나뭇잎이 아침 햇살에 반짝거리고 너무너무 예쁘고 바람 불어서 가지가 흔들리는데 나를 향해 막 걸어오는 것 같았어요. 막 이 새로운 처음 하는 거죠. 그래서 나무를 보다가 숙소로 돌아가는데 마음속에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죽이고 싶었던 그 아버지 서울에 가면은 식사라도 같이 한번 하겠다. 이게 지금 얘기해 보면 힐링, 용서라는 거죠. 그 당시는 제가 뭐 기독교인이 된 지 얼마 몇 시간 안 된 거니까 그런 단어는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날 누가 저한테 조그만 성경책을 줍니다. 기드온 옆에서 나온 파란색 성경책이었는데 그걸 이제 요한복음부터 읽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장, 2장, 3장 이렇게 읽는데 10장을 읽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나는 그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란다. 그래서 생명이란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오는 겁니다. 그날 내가 아침에 세상이 너무 깨끗해 보이고 죽이고 싶었던 사람 아버지도 만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막 인생의 재해석되는 그 사건이 생명이었구나 인 겁니다. 여러분 생명은 그렇게 갑자기 무슨 하늘로 올라가는 체험이라든지 무슨 뭐 이렇게 자기 확신 이런 게 아니고 막 내가 새로워진 거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된 그 느낌, 그 갖고 있는 그 새로운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들이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천국 가라 이렇게 끝나시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앞에 있는 생명과 똑같은 무게감을 갖고 있는 게 풍성한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생명뿐이라서 풍성한 삶인데 풍성한 삶은 뭘까요? 부자로 살고 갑자기 나의 꿈이 다 이루어지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풍성한 참된 풍성한 삶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주님께서 동행하는 것을 이제 체험하는 삶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저같이 깨진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가정에 대한 그리움은 굉장히 커요. 근데 이게 얼마나 모순된 마음이냐면 결혼을 해야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데 결혼할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아버지가 되는지 어떻게 좋은 가정을 이루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갈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연애는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CCC 동아리에 잘못 들어갔을 때 처음 봤던 아가씨가 있어요. 동아리 룸에 앉아있던 알고 봤더니 누나인데 누님이셨는데 막 완전 수녀 같고 내가 이제 세상에 나이트클럽 다녔던 사람이 볼 때는 화장도 안 했죠. 두꺼운 안경 썼죠. 펑퍼짐한 옷 입었죠. 그러니까 막 수녀 같아 보였어요. 아유 저런 사람 좀 꽉 막혔겠다 그러는데 예수님 믿고 보니까 그 수녀 같은 사람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좀 마음에 있어서 좀 슬쩍 접근해 봤는데 그 CC에서 누나예요. 그러니까 누나는 건들 수가 없는 건데 그 누님 보고 좀 자매 좀 소개해달라고 계속 꼬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 소개해줬는데 자기 제자를 소개해줬는데 자매랑 교제를 잘했죠. 8개월 정도. 근데 그 자매가 미국으로 유학 떠나버린 바람에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학교에 너무 기운 없어서 다니는데 그 누나가 부르더니 야 이렇게 남자가 힘없이 다녀. 그럴 줄 알고 한 명 더 준비했어. 그러니까 한 명 더 소개해줍니다. 근데 그 자매도 몇 개월 있다 헤어져요. 왜냐면 그 자매가 CC를 나가버려요. 너무 부잣집 딸이고 이래갖고. 그래서 4학년 졸업하고 나서 한 사람 더 사귀는데 내가 선교사로 가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에 갈등을 느낀 나머지 너무 갈등을 느낀 다음에 기도 가서 응답을 받고 옵니다. 내가 아니라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역자 삶을 살고 있는데 그 누나로부터 편지를 받습니다. 형제는 말씀도 잘 전하고 리더십도 있고 다 좋은데 여자 문제가 거룩하지 못한 게 흠이야. 이러면서 저를 권면해주는 많은 내용을 썼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자세히 보니까 나는 어때?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나한테 찾아가갖고 아유 나도 누나 좋아요. 누님 언제부터 좋아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좋아했대요. 그래서 만나서 지금 결혼한 지 28년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 계신 짝을 만난 것도 모든 사람의 스토리가 다 있는데 그 사람은 4대째 믿는 집안의 장로님 권사님 딸이었고 나는 불교인 딸이었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근데 저같이 정서가 불안한 사람을 정말 이 다른 사람 만나갖고 정말 우리가 너무 성격도 다르지만 가정을 이렇게 이끌고 나갔어요. 전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았다고 생각하고 부족하지만 노력하면 살고 있다 하는데 이게 언제 증명이 됐냐면 제 딸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지금 이제 다 큰 딸입니다만 얘가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이렇게 왔는데 그냥 하는 소리예요. 저한테 저 꼭 들으라고 한 얘기는 아닌데 그냥 하는 소리가 뭐였냐면 아빠 난 결혼한 다음에도 아빠 집에 근처에 살고 싶어요. 왜? 내가 아기 나면 아빠가 우리 어렸을 때 놀아준 것처럼 똑같이 놀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른 사람 별거 아닐 텐데 저는 이게 화장실에 들어가서 물 틀어놓고 막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왜? 아버지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무서워서 결혼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게 무서웠었는데 내 딸이 자기 자식을 나한테 맡기고 싶으면 아빠가 됐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여러분 저한테 풍성한 삶은 이렇게 이제 깨진 가정에서 자랐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고 싶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죠. 아직도 물론 ING입니다. 그게 저한테 이런 게 풍성한 삶입니다. 풍성한 삶은 사람마다 해석이 다 다르죠. 여러분 저한테 또 풍성한 삶은 또 돌아보면 많지만 이런 것들 있어요. 여기 청년들이 설교 듣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지금 청년들 직업 의식주 문제 해결 안 돼 너무 고민하고 직장 다녀도 힘들고 이러잖아요. 저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뭐 키가 큰 것도 아니고 잘생긴 것도 아니고 예체능을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공부라도 잘하는데 공부도 못합니다. 집안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내가 뭘 먹고 살지 너무 고민스럽죠. 전기공학이 들어갔는데 이 적성이 안 맞습니다. 저는 문과가 97, 이과가 38 뭐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데 전기공학을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저를 구원해 준 한 마디가 용기를 준 말이 한 마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을 때 저희 어머니가 대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고등학교 때까지 같이 이제 어머니 살죠. 저희 집엔 바보 누나 있죠. 그러니까 바보 누나 씻기고 나서 제가 아무도 어머니도 퇴근 안 하고 오셨으니까 벽 보고 울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벽 보고 막 날마다 이렇게 묵상하고 막 이랬는데 어머니가 어느 날 책을 잔뜩 갖고 오셨어요. 그 책은 저희 어머니 한글을 못 읽으십니다. 근데 책을 왜 갖고 오셨나 봤더니 서점하는 사람에게 돈을 꽂았는데 그 집이 망했어요. 그래서 책을 대신 뺏어 오신 거예요. 잔뜩 갖고 오셨어요. 벽에 쌓아놓고 있었는데 그 누나 보고 이제 제 교과서 대신 찢어 먹으라고 주는 건데 누나한테 찢어 먹으라고 주기 전에 아까워서 제가 읽었어요. 재밌습니다. 5권짜리 한 사람 이야기인데 읽고 너무너무 재밌어서 그걸 한 이틀 반을 통해서 다 읽고 어머니한테 밤 10시에 퇴근하시는 어머니한테 1시간에 걸쳐서 요약해서 말씀 설명하는데 어머님이 너무 빠져서 들으시는 거예요. 너무 재밌다고. 그게 레미제라블이었습니다. 여러분 레미제라블 제가 완역본을 5권짜리 읽은 사람이에요. 그거 읽고 나서 너무 재밌게 얘기해 줬어요. 다음에 이제 부활, 죄와 벌, 뭐 까르마초보가의 형제들, 삼국지 이런 것들을 계속 어머니 갖고 온 책을 읽고 어머니한테 요약을 해서 설명해 드렸어요. 어머님은 그 텔레비전도 없는 시대에 제 드라마처럼 제 얘기를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희 어머님이 저를 칭찬을 잘 안 하세요. 왜냐하면 저랑 아버지랑 생긴 게 똑같이 생겼대요. 그래서 맨날 이게 화가 나시면 너도 네 아버지처럼 바람 피다 뒤질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옛날 분들은 꼭 그렇게 되라고 저주하신다기보다는 그렇게 되지 말라고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칭찬을 안 하셨던 분이 어느 날 제가 책을 재미있게 요약해서 설명해 드는 걸 다 들으시더니 평생 안 하시던 칭찬을 다 하셨어요. 저희 어머님 뭐라고 칭찬하셨게요? 딱 이러시는 거예요. 승재야, 너는 물에 빠져 뒤져도 주둥아리는 둥둥 뜰 거다.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딴 사람 이걸 칭찬이라고 안 받을 수 있지만 전 칭찬으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래 나는 말하는 거 먹고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지금 보면 목사라는 전 직업이죠. 직업이라면 직업인데 제가 읽었던 책, 성경 말씀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삶을 사람들에게 재밌게 그리고 은혜스럽게 전달해 주는 게 제 역할이죠. 제가 언제부터 이런 훈련을 받았을까요? 신학교에서? 아니요. 벽 보고 울면서. 그러니까 이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 속에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미국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영어로는 There's no trash bin in heaven.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가 벽 보고 울었던 그 암흑한 시절도 하나님 나라에서 쓰레기통이 없이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나이가 제가 올해 55인데 중학생 집회를 갑니다. 중학생들은 대화가 조금이라도 된다는 거예요. 나이 먹은 사람 치고는. 그러니까 사람들과 누구랑도 소통할 수 있고 이렇게 했던 것은 어떤 커뮤니케이션 스쿨을 다녀서가 아니라 그 어려운 시절에 지냈던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재해석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순간이라도 함께 했던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삶이 풍성한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이제 첫 만남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요. 그 생명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죠. 그 생명이 있어야지만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생명을 가지고는 인생을 재해석할 수 있는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바라보는 안목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도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도해서 그리고 교회에 앉혀놓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그가 예수님 만나서 생명과 풍성한 삶을 얻게 하는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우리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은교회, 마음 이은교회죠. 교회 여러분 함께 풍성한 삶과 생명 있는 삶 같이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종교인으로 만들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오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나눈 저도 함께 들었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주셨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으로 생명과 풍성한 삶을 마음껏 누리고 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걸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완벽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강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강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승재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 풍성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더 풍요로워지고 또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영광, 우리가 받은 존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더 깊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존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귀한 존재임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도 우리가 이승재 목사님 말씀을 들을 텐데 더 우리가 겸비히 그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야 할 말씀,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 또 결단하며 나아가야 될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전하신 이승재 목사님의 가까운 교회와 목사님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며 또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 목사님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한 목사님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심령들이 오직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함으로 인하여 아까워하지 않으며 개수하지 않으며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공고한 심령이 아니라 더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풍성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어렵고 또 내가 계획한 것과 너무 다르게 나아가고 또 우리의 건강도 좋지 않고 주위의 여건들은 쉽지 않습니다. 또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들이 오직 순수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복의 복을 우리가 더하여 우리가 더 힘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심에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 안에서 회복하고 누리길 원하는 마음이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임 광고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가까운 교회 이승재 목사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앞으로 2주 더 말씀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음임 교회 주일 예배는 정부 지침대로 생활 속 거리두기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어디서든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서는 훈련의 시간임을 기억하셔서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예배 공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음타임을 통해 마음임 가족이란 공동체성을 확고하게 세울 수 있기를 예배를 위해, 교회를 위해, 지체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치료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엠랩으로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추수감사절까지 구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5장씩 읽으시면 됩니다. 마음임 전도 음반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만들고 오직 주님만 드러내고 전하는 음반이 될 수 있도록 마음 모아 기도해 주세요. 독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줌으로 시작하고 상황이 좋아지면 오프라인 모임도 병행하겠습니다. 각 분야별 섬김을 해주실 분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주보, 예배 PPT, 예배팀입니다. 다음 주 기도는 양성수 청년입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